2015년 6월 21일 주일 오전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저희가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리어 가로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종용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따로 높은 산에서 세 명의 제자들과 내려오시는 그 주님, 또한 그 주님 앞에 나오는 한 사람, 무릎 꿇는 한 사람. 무엇 때문에 무릎 꿇습니까? 간질로 고생하며 자주 불에도 물에도 넘어지는 그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라며 나오는 그 아버지. 그렇지요? 근데 하필 왜 주께서 따로 높은 산에서 내려오실 때 주님 앞에 첫 번째 간질하는 자가 나오는 것입니까? 다른 것도 많은데 왜 하필 따로 높은 산에서 내려오는 그 주님 앞에 간질하는 자를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그러면 그 간질하는 자를 인하여 나온 그 아버지가 그냥 어쩌다가 우연히 주님께 나온 것입니까? 아니죠. 요한복음 20장을 보시면 20장 30절을 보시면 (20장 30절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그럼 주께서 표적을 많이 행했습니다. 근데 왜? 그럼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서를 기록했는데, 그럼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모두 다 기록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각자의 믿음에 따라서 적당한 것만, 알맞는 것만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마태를 통해서 그 따로 높은 산에서 내려오시는 그 주님 앞에 간질하는 자를 보여주시는가? 그럼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나타내 주고자 하시는가? 그걸 봐야지요. 간질은 15절에 보시면, 마태복음 17장 15절에 보시면 간질에 걸리면요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간질에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고생해요. 괴로운 것이지요. 근데 뭐 때문에 괴롭습니까? 넘어지는 것 때문에. 불에도 넘어지고, 근데 자주 넘어져요.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게 하는 것이 간질입니다. 근데 17장 18절에 보시면, 오늘 보면 18절에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그러면 이 간질의 역사는 무엇으로 말미암았습니까?
귀신이죠. 귀신이잖아요. 그러면 간질하게 하는 귀신이죠. 귀신의 역사로 인한 귀신의 역사로 인한 간질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역본문인 마가복음을 한번 보시면 오늘은 주로 마가복음을 통해서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병역본문 제가 써놨는데 한번 읽어보시라고. 마가복음 9장 17절 18절을 보시면 마가복음 9장입니다. 17절 18절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갑니다. 그럼 간질로 말미암은 귀신의 역사가 뭡니까? 먼저 뭐 되게 합니까? 벙어리죠. 벙어리. 그렇죠? 벙어리 귀신 들렸잖아요. 그럼 벙어리 귀신 들린 자가 그러면 벙어리 귀신이 저를 붙잡으면 그게 간질이에요. 간질에 걸리면 곧 벙어리 귀신이 저를 어디서든지 붙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거꾸로 지고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며 그 다음은요 파리하여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마가복음 9장 22절이죠. 22절에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그렇죠? 네, 벙어리 귀신이죠. 간질하게 하는 귀신은 뭐하게 하는 것입니까? 죽이려고 하는데, 죽이려고 어디에 던집니까? 물과 풀에 자주 던졌다. 그럼 간질하게 하는 귀신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디에 던집니까? 불과 물에 던지죠. 근데 마태복음에서는요,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진다. 그때가 뭐한 때입니까? 간질하는 귀신이 저를 붙잡은 거죠. 붙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넘어져요. 넘어지는 그때가 뭐 하는 때가 되는 것입니까? 죽은 자가 되는 거죠. 죽은 자가. 죽은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귀신의 역사는 여러분이 보는 TV에서 무슨 사람들이 만든 드라마나 영화에 보면 TV에서 막 귀신이 막 죽은 사람의 영혼이 구천을 떠들다가 그게 막 귀신이 돼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건 사단의 괴계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런 줄 알아요. 분명히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이 무엇입니까? 믿음에서 떠난 자들에게 믿음에서 떠난 자들이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게 되는 것을 보여줬죠. 그러면 벙어리 귀신 들린 이 아들은 뭐에서 떠났습니까? 믿음에서 떠났으니까 뭘 쫓고 있습니까? 귀신의 가르침을 쫓고 있는 것이죠. 귀신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자기 양심이 화인마저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죠. 무슨 말씀이냐면 양심이 화인마저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의 그 교훈을 분별하지 못하면 그 귀신의 가르침을 쫓게 되고 귀신의 가르침을 쫓게 되니까 귀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귀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마태복음 15장을 보시면 15장 7절에 외식하는 자들아 말씀하죠. 주께서 마태복음 15장 7절에 외식하는 자들아 말씀하시죠. 네?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15장 1절에 보면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온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럼 그들이 뭐 하는 자들란 말입니까?
자기 양심에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죠. 예? 그들의 교훈을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귀신의 가르침을 쫓게 되는 것,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귀신의 가르침을 쫓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마태복음 15장에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잖아요. 그것이 뭘로 나타났습니까? 겉은 깨끗해요. 장로들의 유전을 따라서. 근데요, 속에는 더러운 것이 가득해요. 근데 그 더러운 것을 보지 못해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교훈을 받으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입니까? 사람의 입에서 곧 마음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입니까?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그 여러 7가지인데 그것이 자기를 더럽게 하는 것인데 이 바리새인과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오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의 교훈을 따르면 더러운 줄 알지 못해요, 자기가. 그러니까요, 더러운 가운데 살게 되잖아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잖아요. 거짓말이 무엇입니까? 손 씻고 먹어야 우리가 깨끗하대요. 아니잖아요. 거짓말이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폐해요. 그러면 그들의 교훈을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지만 거짓말을 듣다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 더러운 자로 살아가요.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분별해야 되는 거죠. 마가복음 9장을 보시면 간질하게 하는 귀신도 25절에 보시면 마가복음 9장 25절에 예수께서 무리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그럼 그 귀신도 뭐 하는 역사입니까? 더럽게 하는 역사잖아요. 더럽게 하는 역사. 그래서 오늘은 간질하게 하는 귀신의 역사를 가장 밝혀내 주시는, 가장 복음서 중에 가장 밝히 나타내고 있는 마가복음을 통해서 지난번보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14절에 보시면 저희가 이에 예수께 와서 보니 큰 무리가 둘렀고 서기관들이 더불어 변론하더니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심히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저희와 변론하느냐? 그럼 예수님께서 여기 나오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나머지 9 제자가 나오고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올라갔다 내려온 3 제자가 있고 나머지 9명의 제자가 있고 큰 무리가 있고 서기관들이 있죠. 그렇죠? 네. 근데 뭐 하고 있습니까? 변론하고 있지요. 그럼 변론하면 편이 갈려야 되잖아요. 편이. 네. 누구하고 변론하고 있습니까? 16절에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저희와 변론하느냐? 그럼 너희가 누구고 저희가 누군지 알아야지요. 그렇잖아요? 너희가 저희와 무엇을 변론하느냐? 그러면 누구에게 물으십니까? 너희에게 묻잖아요. 그럼 너희는 누굽니까? 17절에 대답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무리 중 하나가 대답하되 물었으니까 너희에게 물었으니까 그 대답하는 자가 있지요. 근데 누구 중에 나와서 대답합니까?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벙어리 귀신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예? 귀신이 어디선지 쭉 말씀하죠. 그러나 선생의 제자들이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예? 그럼 대답을 보면 너희는 누굽니까? 큰 무리고. 그럼 저희는 누굽니까?
변론하는데 제자들과 변론하고 있습니까? 서기관들과 변론하고 있습니까? 서기관들과 변론하고 있지요. 예? 누가 누구하고 변론하는지 첫 번째고, 그 다음에요, 무엇에 대해서 변론하는 것입니까? 첫 번째는 큰 무리와 서기관들과 변론하는 것이고, 무엇에 대해서 변론합니까? 서기관들 변론, 마가복음을 한번 보시면, 마가복음 3장 20절 이하에 보시면, 이하에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22절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저가 바알세부를 지폈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게 뭡니까? 변론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서는 바리새인들이 변론하잖아요. 12장 몇 절이 20절 이하인가요? 마태복음 12장에서는 거기서는 바리새인들이 변론하잖아요. 귀신을 내쫓는 거 보고 바알세불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는다라고 변론하잖아요. 근데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서기관들이 변론하지요. 뭐라고 변론합니까?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그럼 무리는 만약에 무리가 서기관의 말을 들었으면 변론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잖아요. 잘 봐야 돼요. 지금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변론하는 게 아니죠. 무리가 서기관들과 변론하잖아요. 근데 그 무리는 그 무리 중에 하나인 그 간지라는 자의 아버지를 딱 보면 주를 뭐라고 부릅니까? 예수님을.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선생님이라고 부르지만 마태복음에서는요, 주여라고 불러요. 대문자예요, 대문자. 주여. 그렇죠? 그럼 주여라고 믿잖아요. 어떤 주를 믿는 것입니까? 자, 귀신 들린 자를 왜 주님께 데려왔습니까? 고치지도 못할 것 같으면 데려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안 데려오잖아요. 고칠 걸 알았지요.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12장에서 12장 28절 이하에서 뭐라 했습니까?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말씀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 귀신 들린 자의 아버지는 네?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안 자잖아요. 네? 그래서 나왔죠. 누구를 데리고요?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왔잖아요. 왜 데리고 왔습니까? 귀신을 쫓아내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나왔죠. 네? 이 아버지가 서기관들에게 귀신을 쫓아달라고 자기 아들을 데리고 나온 게 아니란 말입니다. 누구에게요? 주께 나왔잖아요. 네? 근데 주가 없어요. 그러면 주께만, 주님만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이 있습니까? 제자들에게도 주셨으니까 제자들에게도 쫓아달라 합니까? 제자들에게 쫓아달라 하는데 제자들은 쫓아내지 못해, 이 귀신은. 그럼 제자들이 전에도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전에는 쫓아냈었습니까? 전에는 쫓아냈는데 이 귀신은 쫓아내지 못하는 거죠. 문제는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처럼 이 간질하게 하는 귀신을 내어 쫓으면 변론이 안 돼요. 그 무리가 나왔으면 변론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 너희는 거짓이니까. 나같지 않냐? 제자들이 고쳤으면, 귀신을 내어 쫓았으면 할 필요가 없는데 쫓아내지 못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뭐 합니까? 변론하는 거예요. 이 큰 무리 어떤 자들입니까? 먼저는 주여라고 고백하는 자죠. 큰 무리를 대표하는 그
간지라는 간지라는 자의 그 아버지를 통해서 큰 무리가 어떠한 자들인지 알 수 있는데, 먼저요, 15절에 보시면 온 무리가, 마가복음 9장이죠. 온 무리가 예수를 보고 심히 놀라며 달려와 문안한다 말하잖아요. 그 문안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모르는 사람끼리 하는 게 아니에요. 아는 사람끼리 문안하잖아요. 아는 사람끼리 문안하잖아요. 그러면 이 무리가 예수님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러면 마태복음에서 이 간지라는 자의 아버지가 예수를 주여라고 하는데 어떤 주를 부르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여라고 부르고 있는지, 아니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여라고 부르고 있는지, 어떤 주를 부르고 있습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 부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을 보시면 29절에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에 앉으시니 누가 나옵니까? 큰 무리가 나오잖아요. 큰 무리가. 네? 누굴 데리고 나옵니까? 절뚝발이와 불구자와 소경과 벙어리와 기타 여럿을 데리고 예수의 발 앞에 두매 고쳐주지요. 그러면 지금 이 귀신, 이 간지라는 자의 아버지는 그 간지라는 아들, 무슨 귀신 들렸습니까? 벙어리 귀신 들렸잖아요. 벙어리. 소경은 아니에요. 네? 벙어리 귀신 들렸잖아요. 그래서 벙어리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나오는 것이죠. 그럼 산에 올라간 큰 무리, 그들에게 마태복음 15장 32절 이하에서 그들에게 주께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를 주셨죠. 그럼 이 큰 무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큰 무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시온산에 오른 자들이며 시온에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칠병과 작은 생선 2마리를 먹은 자들이에요. 먹은 자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5장 39절에 먹긴 먹었는데, 큰 무리가 먹긴 먹었는데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에 가셨죠. 누군 데리고 가셨습니까? 제자들은 데리고 가셨죠. 칠병을 먹기를 먹었는데 마가단 지경에 가지 못한 자들이에요. 이 무리가. 그 마가단의 뜻이 뭡니까? 막달라예요. 막달라. 망대.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주의 발 아래 앉아서 말씀을 받아 먹으니까 뭐가 나갔습니까? 7 귀신의 역사가 나갔지 않습니까? 칠병을 받아 먹었는데 아직 7 귀신의 역사가 다 나가지 못했으니까 귀신이 역사하고 있는 무리잖아요. 근데 어떤 귀신입니까? 요단 동편에 있는 그 군대 귀신이 역사하는 게 아니지요. 간질하게 하는 귀신이에요. 불에도 물에도 넘어지게 하는 거죠. 그게 죽이는 역사예요. 근데 그게 더럽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가지 못하니까, 마가단 지경에 가지 못하니까 16절 이하에 보면 마태복음 16장 1절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어디에 있을 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옵니까? 마가단에 있을 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오잖아요. 그래서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하죠. 표적을 구하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뭘 말씀합니까? 너희는 시대의 기상은 잘 분별하면서 표적,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면서 너희에게는 무슨 표적이 이루어질 걸 말하는 것입니까? 요나의 표적이 이루어질 것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16장 12절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떡을 조심하라 해서 그들의 뭘 말씀하십니까? 교훈을 삼가하라 말씀하는 거죠. 그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칠병을 받아먹었지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삼가하지 못하면 무슨 표적이 임합니까? 요나의 표적이 임하는 것이죠. 그럼 어디에 가야지요? 막달라에 가야, 마가단에 가야 주께서 분별해 주시는 거죠.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분별하지 못하는 거죠. 그게 무리예요. 근데 제자들은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떡을 조의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훈을 주의하라는 거구나. 그럼 그들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칠병을 먹은 자들로 하여금 요나의 표적이 임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는 거죠. 하늘에서 내려오는 표적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 곧 인자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는 자. 그 인자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면 결국 어디 가운데 죽는 자가 됩니까? 칠병을 먹었지만 음부의 권세 아래 죽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럼 칠병 왜 주셨습니까? 칠병 곧 시온에서 나오는 율법이잖아요. 곧 영생케 하는 거죠. 네? 그 칠병으로 말미암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그 거짓된 자들의 교훈을 분별하면 이제 인자가 누구인지 밝히 알게 되고 그 인자를 먹고 마시는 자, 뭐 하는 자가 됩니까?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곧 영생이죠. 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열매 맺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아직 알지 못하는 자들이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선생이라고 그래요. 선생이라고. 네? 주여라고 안 하고 선생님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지난 시간 요한복음 1장 35절 이하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선생, 곧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이루는 어린 양. 자기를 보내신 이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성령으로 세례 주고 권능, 우병을 먹게 하는 것이죠. 곧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어린 양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 세례 주시며 권능으로 함께 하셔서 모든 병과 요단 동편에 있는 귀신을 쫓아낼 뿐만 아니라 모든 병과 모든 연약함을 친히 짊어지시는 그리스도. 곧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세우시는 그리스도죠. 그런데 이 무리는 칠병을 먹은 무리잖아요. 시온에 세우신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함께 시온에 올라갔고 그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시온에서 나오는 율법으로 가르침 받은 자, 곧 시온의 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자들이죠. 그러면 이들이 부르는 선생은 어떤 선생입니까? 요한복음 13장이죠. 요한복음 13장 14절이죠.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기는 선생이에요. 씻기고 제자들에게 뭐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다. 그럼 제자들이 예수님의 남은 9명의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린 자, 간지라는 귀신이잖아요. 더럽게 하는 역사잖아요. 그렇죠? 더러운 귀신이잖아요. 물불에 넘어져서 죽이는 더러운 귀신. 네? 제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간지라는 귀신으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자의 발을 씻어야 되는데 씻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아버지가 그 무리가, 큰 무리가 예수를 선생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더러워진 발을 씻으시는 선생이잖아요. 그럼 발을 씻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제자들의 발 씻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13장 1절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심을 나타내 주시는 거죠. 발을 씻어줘야, 주께 발 씻음을 받아야 나 같은 죄인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 자라는 것이죠. 7병을 먹었어요. 근데도 아직도 뭐가 역사하고 있습니까? 마가단에 가지 못하니까 귀신이 역사하잖아요. 그러니까 더러워졌잖아요. 그럼 더러워졌으면 누가 씻어줍니까? 주께서 씻어주는 것이죠. 뭘 말씀하냐면 7병을 먹은 자들에게 작은 생선 2-5마리가 무엇인지, 그 작은 생선 2-5마리를 먹게 하시는 것을 나타내 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7병을 먹었잖아요. 큰 무리가. 근데 다시 귀신의 역사로, 간질하는 귀신의 역사로 발이 더러워진 자들의 그 발을 누가 씻어야 됩니까? 원래는 제자들이 씻어야 되죠. 제자들이. 그런데 그 9명의 제자들이 씻지 못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에서는요, 믿음이 적은 용고다.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은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적은 용고잖아요. 적은 용고. 그것을 마가복음에서는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를 쫓아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그건 오후 시간에 풀어주실 것입니다. 씻지 못하니까 변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씻지 못한다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까? 더럽다고 여기는 거죠. 제자들도. 네? 더럽다고 여기는 거죠. 네? 7병까지 먹어놓고서도 또 간지라, 그 물에도 불에도 자꾸 넘어져요. 그 사람을 볼 때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 더러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잖아요. 마가복음 9장 17절에 보시면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로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벙어리 귀신 들렸잖아요. 그러면 벙어리 귀신 들리면 말을 못 해야 되잖아요. 말을. 그죠? 벙어리 귀신 들렸으니까 벙어리처럼 말을 못 하는 거죠. 근데 마가복음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거품을, 귀신이 저를 잡으면, 벙어리 귀신이 저를 잡으면 거꾸로져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간다라고 말하잖아요. 그게 벙어리 귀신이에요. 벙어리 귀신 들리면 아무 말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져서 뭐 합니까?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가는 거예요. 그리고 파리하여 가요. 이상하잖아요. 그냥 벙어리 귀신 들리면 그건 벙어리 말을 못하면 되는데 어떤 자가 됩니까? 거꾸로져요. 넘어져요. 물 불에 자꾸 넘어지고 거품을 품고 이를 갈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12장을 한번 보면 더 이상한 것이 있는데 12장 22절에 마태복음 12장 22절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자, 그러면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기서는 귀신 들려서 뭐 됐습니까? 눈 멀고 그 다음에요 벙어리 되고. 근데 이 간질하는 귀신은 눈은 멀게 하지 않잖아요. 간질에 걸린 자, 간질하는 이 아이가, 이 아버지의 아들은
소경입니까? 소경은 아닙니까? 소경은 아니에요. 그죠? 소경은 아니에요. 근데 뭡니까? 벙어리잖아요. 벙어리. 원래는 이 귀신 들리면 눈 멀고 그 다음에 벙어리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아이는 눈은 떴단 말이죠. 눈은 떴어요. 근데 뭐 됐습니까? 벙어리예요. 뭘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9장입니다. 장 27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서 가실새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죠? 그럼 소경이 누구를 만나면 눈이 떠지게 됩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죠. 그렇죠? 그리고서 32절에 저희가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그럼 누가 데려왔습니까? 누가 데려왔나요? 여기 두 번째 나오는 32절에 나오는 귀신 들려 소경은 아닌데 벙어리 됐잖아요. 누가 데려왔습니까? 원래 소경이었는데 다윗의 자손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눈을 뜬 자들이 데려온 거죠. 이 사람의 간지라는 자의 아버지도 소경입니까? 아닙니까? 소경이 아니죠. 누구를 만났습니까? 다윗의 자손 만났잖아요. 칠병을 먹었잖아요. 시온에 올라가서 시온에 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칠병을 먹은 자잖아요. 그럼 칠병 왜 주셨습니까? 시온에서 나오는 율법 왜 주셨습니까? 영생,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열매 맺는 생명으로 살리시려고. 예?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누가 받습니까? 열매 맺는 자들이 받잖아요. 성령의 열매 맺는 자들이 받잖아요. 그래서 시온에서 나오는 율법은 그게 복이에요. 시온에서 명하신 복인데 영생이잖아요. 곧 사랑으로 율법을 이루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칠병을 먹었으니까 우리에게 칠병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시온에서 나오는 율법 왜 주셨습니까?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행하게 하시려고, 사랑으로 율법을 이루는 자 되게 하시려고. 그건 알아요. 그건 알잖아요. 근데 벙어리예요. 그럼 그 아들도 그 아비를 통해서 뭘 봤습니까?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을 봤으니까 소경은 아닌데 뭡니까? 벙어리잖아요. 벙어리. 칠병을 먹었어요. 눈을 떴어요. 네? 영생의 말씀을 받았어요. 눈이 떴어요. 네? 하나님의 뜻을 알았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벙어리예요. 벙어리. 네? 그럼 벙어리란 말이 무엇입니까? 벙어리 귀신이 들렸다는 것인데, 벙어리 귀신이 저를 붙잡으면 18절에 어떻게 됩니까? 마가복음 9장 18절에 벙어리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 것이죠. 그럼 칠병을 먹은 자들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거꾸로 지면 안 되고 벙어리 귀신 들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 간질하게 하는 귀신의 역사를 풀어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거꾸로져서 벙어리 귀신이 잡는 것인데 거꾸로져서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파리해 간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근데 그걸 누가 보고 있습니까? 아버지가 보고 있잖아요. 이 아비가. 네? 보고 있잖아요. 그럼 이 아비는 시온에서 나오는 율법을 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벙어리가, 소경도 눈을 떠야 되고 벙어리도 어떻게 됩니까? 고침 받아야 되잖아요. 마태복음 15장 그 시온의 산에 올라가서 소경과 벙어리 데리고 나오니까 다 고쳤잖아요. 근데 자기 아들은 여전히 벙어리잖아요. 그러니까 데리고 나오는 거죠.
이 벙어리 귀신의 역사가 뭡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어디에 넘어뜨립니까? 물과 불과 물에 자주 던지는 거죠. 마태복음에서는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진다. 언제 넘어집니까? 귀신이 저를 붙들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귀신이 붙들고 있습니까? 붙들 때도 있지만 안 붙들 때도 있습니까? 안 붙들 때는 어떻게 합니까? 거품 안 흘려요. 이를 갈지도 않아요. 파리에 가지도 않아요. 넘어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근데요, 자주 어디 있었든지 자주 귀신이 잡잖아요, 지금. 그럼 불은 무엇입니까? 불에 넘어지는 것. 쭉정이가 되는 거죠. 쭉정이가 되니까 어디로 들어갑니까?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불은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좋은 씨와 가라지 비유할 때 하나님 나라에서 넘어지게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거는 결국 어디 갑니까? 풀무잖아요. 풀무.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 알곡이 아닌 가라지들은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는. 그러면 이 아버지의 아들 간지라는 자에게 무슨 역사가 일어납니까? 가라지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악한 자가 씨를 뿌린 거예요. 칠병을 뿌려줬잖아요. 칠병의 말씀을 뭐 하기 위해서요?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칠병의 말씀을 뿌려줬는데 그 위에다 악한 자들이 와서 뭘 더 뿌렸습니까? 가라지 씨를 더 뿌리니까. 칠병의 말씀을 받긴 받았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열매, 시월에서 나오는 율법 행해야 되잖아요. 근데요, 서기관들처럼 행한단 말이에요. 서기관의 교훈을 받으니까 의식하게 되는 거죠. 간지를 풀어 설명하는데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간다. 그러면 이 간질이 뭡니까? 똑같아요. 여러분 간질 환자들, 제가 시골에 있을 때 제가 이제 저랑 같이 일했던, 저희 집에서 일하던 사람이 한국인인데 간질 환자인데 제가 처음 봤거든요. 하다가 일하다가 갑자기 탁 쓰러져가지고 입에서 거품을 흘리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그 간질이에요. 벙어리가 아무 말 못합니까? 말을 합니까? 말을 하잖아요. 말을 하긴 하는데 말이 안 되는 말이잖아요. 자기만 알아듣는 말이에요. 네? 뭘 말씀하시냐면 전도서 5장을 보시면 (5장) 2절 3절을 보시면 2절에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일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나느니라. 그래서 거품이 뭐냐 하면 우매자의 소리예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급한 마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욥의 아내죠. 욥의 아내. 욥의 아내잖아요. 욥의 아내가 욥한테 뭐라 그럽니까? 당신이 그래도 네 순전을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야고보서에 보면 보라 너희가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하라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한 자시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주께서 지금 욥을 사단을 통해서 욥을 치시잖아요. 근데 그게 뭡니까? 자비예요. 가장 자비하게 여기시는 거. 욥을 자비를 입게 하는 자리에 세우신 거죠. 근데 이 여자는 욥의 아내는 미련하니까 그걸 보지 못하니까
급한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말을 함부로 하잖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욕하고 죽어라 하는 거예요. 욕하고 죽어라. 그게 뭡니까? 그게 거품이에요. 여기 안에는 소경이면서 벙어리예요. 네? 거품을 흘리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사단을 들어서 뭘 하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보지 못하니까 뭐 합니까? 거품을 품고 거꾸러져 가지고 넘어졌잖아요. 거품을 품고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뭐라는 것이죠. 거품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자비를 베푸시는데 오히려 뭐 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 다 어떻게 됩니까? 다 엎드러졌다 그랬잖아요. 그 동사가 넘어지다라는 동사, 자주 불에 물에 넘어지는 동사랑 똑같이 썼잖아요. 원망 불평이에요. 원망 불평. 하나님이 뭘 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뭐 합니까? 하나님이 광야 연단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을 깨달았다면 하나님을 찬송할 건데, 그래서 떡으로만 사는 자가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게 하시려고 나에게 그 이 40년의 연단, 광야 연단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그 자리에서 오히려 뭐 합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육신의 그 공고 때문에 뭐 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거품을 품다가 다 넘어지는 거잖아요. 엎드러지는 거죠. 또한 이 거품을 흘리다 못해 나아가서 이를 갈아요. 이를 가는 건 뭡니까? 이제 대적해요. 거스린단 말이죠. 결국 파리하여 가요. 파리하여. 여기서 파리하여 간다는 말은 우리가 시편 106편 15절에 보는 저희에게 만나 원하는 것을 주셨지만 그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다라는 단어하고 달라요. 거기서는 영혼이 쇠약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파리하다는 말은 마태복음, 이 마가복음에 쓰는 파리하다, 파리하여 가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 보면 예수님께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에 갔는데 열매가 없으니까 뭐라 그럽니까? 저주하시잖아요. 저주하고 나서 제자들이 다시 가다 보니까 그 나무가 어떻게 됐습니까? 마르다라는 단어예요. 마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나 강물이 마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잘 생각해보세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칠병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열매 맺게 하시려. 열매를 맺으려면 뭐가 돼야 됩니까? 나무가 돼야 되죠. 나무가 돼야죠. 근데 나무가 마르면 어떻게 됩니까? 열매가 없죠.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뭐라 했습니까? 가지다. 우리가 그 참 포도나무에 붙었잖아요. 그럼 가지도 뭡니까? 나무예요. 나무잖아요.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뭐지요? 나무가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참포도나무에서 나오는 그 영양분을, 물과 영양분을 쭉 먹어야 절로 과실을 맺는 것이죠. 그 요한복음 15장 6절에 보시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럼 내 안에 거한다. 네? 그 사람이 내 안에 거한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서 계속 그 포도나무로부터 나오는 영양분을 먹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열매가 뭡니까? 요한복음 15장에 사랑이잖아요. 그럼 사랑의 열매 맺으려면 우리가 맺습니까? 참 포도나무로부터 나오는
나 같은 죄인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 있어야, 그렇죠? 그 사랑 안에 있어야 이제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하여 나도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새 계명의 첫 번째 돌판 안에 있지 못하면 밖에 버리워지는 거예요. 곧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지 못하면 그 죄로 말미암아 죽는 자가 되는 거죠. 곧 은혜 안에서 사랑 안에서 끊어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귀신의 가르침, 그 서기관들과 같이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그 말을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세 계명 받았어요.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얻게 하는 열매, 사랑의 열매 맺었는데 바리새의 교훈을 상가하지 못하면, 서기관들의 교훈을 상가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 사랑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것이죠. 새 포도주 주셨는데 낡은 부대에 넣어버려요. 그럼 낡은 부대에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부대도 터지고 새 포도주도 쏟아버려 헛되이 되는 것이죠. 욥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욥은 결신하는 자입니까? 열매 맺는 자입니까? 욥은 결실하는 자입니까? 욥이 자기 순전을 지키는데, 의를 행하는데 결실하기 위한 의입니까? 열매 맺기 위한 의입니까? 욥기 28장이 뭐예요? 내가 과부를 보면 언제 돕지 않았느냐? 내가 나그네와 고아와 객과 뭡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거잖아요. 결실이 아니라 열매를 위하는 자잖아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자기 순전을 자기가 지키는 자잖아요. 내가 하는 거죠. 내가 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해요. 마태복음 25장에 왼편에 있는 자들과 달라요. 왼편에 있는 자들은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군지 몰라요. 안 해요. 근데 욥은 하긴 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해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불법이죠. 자기가 하는 거죠. 우편에 있는 의인들처럼 우리가 언제 했나이까 이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있어요. 그걸 또 내가 세고 있어요. 욥이 행하긴 행했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짓는 자인데,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짓는 자. 욥은 행했는데 왜 행치 않았다고 말합니까? 거기서 행함은 베드로전서 1장 하나님이 우리 모든 행위대로 우리 심판하시죠. 우리 행위는 무엇입니까? 믿음과 믿음의 역사하는 행위죠. 그냥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연합한 행위. 믿음으로 역사하는 행위죠. 그냥 행위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을 보니까 모래 위에 짓고 있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해요. 근데요, 내가 하고 있어요. 자기 순전을 자기가 지키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걸 보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건가요, 권사님? 네. 그렇게 놔두면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사단을 들어 욥을 연단하시는 거죠. 그게 뭡니까? 그게 자비예요. 그게 자비예요. 근데 그 자비를 보지 못하니까요, 거품을 읊는 거예요. 욕하고 죽으라고. 근데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칠병, 시온에서 나오는 율법을 받아먹은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는데 그걸 보지 못하니까 거품을 물어요. 네? 찬송해야 될 그 자리에서 원망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칠병을 먹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까? 칠병을 먹은 자, 그 말씀을 인하여 환란이 옵니까? 환란이 와요. 예? 무슨 환란입니까? 간질하게 하는 귀신이죠. 예? 넘어지게 한단 말이죠. 근데 그걸 이길 수가 없어요. 욥에게는 사단이 있죠. 예? 근데 그 사단을 통해서 어느 자리에 세우십니까? 제 가운데 세워, 제 가운데. 제 가운데. 제 가운데 욥이 기와장으로 제 가운데서 자기 종기를 긁고 있죠. 뭘 할 수 있습니까? 자기가 했으면 사단이 다 걷어가고 자기 몸을 친 후에도 네가 할 수 있어야 돼요. 욥 네가 해야 돼. 근데 못해요. 내가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걸 깨닫게 하시는 자리예요. 간질하게 하는 귀신의 역사가 어떤 자리입니까? 제 가운데 앉게 하시는 거예요. 제 가운데. 네? 자기에게서 나는 더러운 종기로 말미암아 나는 이거밖에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자리에 세우시는 거예요. 그게 가장 자비하신 거예요. 그러면 간질하게 하는 귀신의 역사 어떻게 일어납니까? 저와 여러분이 봤잖아요. 요단 동편에 있는 귀신, 그렇죠? 군대 귀신 들린 자 있잖아요. 예?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예? 구하잖아요. 나가는 거. 그 사람에게서 예? 나가서 돼지에게 들어가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니까 주께서 허락해야 들어가는 거죠. 예? 그러면 주께서 귀신이 그 돼지에게 들어가는 거, 또 그 군대 귀신 나가라 가라 말씀하잖아요. 예? 그러면 쫓아내시는 것만 허락하시나요? 들어가게 하시는 것도 허락하시나요? 들어가게 하시는 것도 허락하세요. 욥에게 있는 사단의 역사 누가 허락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서는 하나님이 지키심에 악한 자가 우리에게 손을 못 대잖아요. 근데 실제로 욥은 손 대잖아요. 근데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기까지만 손 대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기까지만. 근데 오히려 그 사단의 역사를 통해서 욥을 어떤 자로 세웁니까? 주의 자비를 받는 제 가운데 세워서 내가 어떤 자라는 걸 알게 하시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 자기 순전 지킨 게 정말로 무지한 자라는 걸 알게 하시는 거죠.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세요. 다른 말로 하면 이 간질하게 하는 귀신은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붙잡아요. 붙잡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세요. 그래서 사무엘상 16장에 그 사울, 여호와의 신이 사울을 떠나니까 사단이 옵니까?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옵니까? 부리신 악신이 오는 거죠. 근데 누가 부리십니까? 여호와께서 부리세요. 왜 부리십니까? 왜 부르시나요? 그러면 그 아이에게 간질케 하는 귀신의 역사를 허락하셨는데, 주님이 허락하셨는데 왜 허락하셨습니까? 아이 때문에 허락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 때문에. 그래서 그 간질하는 아들을 통해서 그 아버지가 자기를 이제 고백하는 자, 어떤 자로요? 내가 믿음 없음을 고백하는 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 자리가 뭡니까? 욥이 자기 순전을 지킨다고 그랬어요. 자기는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제 가운데 앉아보니까 자기 믿음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믿음 없음. 그게 이 아버지를 하나님께서 이 귀신을 통해서 어떤 자로 세웁니까?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바라는 그 자리예요. 질병을 먹었으면
교만할 만도 하잖아요. 니네는 결실하고 아주 요단 동편에도 있는데 나는 700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얻는 그거 바라봐. 그런데 그 간절하게 하는 귀신의 역사를 통해서 그거 받아봤지만 다윗의 자손을 고백하는 주라고 고백하고 그를 통해 7병을 먹었지만 자기는 여전히 어떤 자입니까? 믿음이 없는 자라는 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 (9장 24절에) 마가복음 9장 24절에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럼 그 전에는요, 도와주는 거 필요 없었어요, 주께서. 왜요? 내가 7병 받아먹고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 그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자리잖아요. 그런데요, 간절케 하는 귀신의 역사를 일어나니까, 자기 아들에게 일어나니까 자기가 어떤 자라는 걸 보게 됐습니까? 내가 믿음 없는 거예요. 내가 믿음 없는 거. 7병을 받아 먹었어요. 근데 믿음이 없어요. 무슨 믿음이 없습니까? 행함과 함께하는 믿음이 없어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었어요. 여기서 이 아버지가 믿음이 없다는 것은 주여라고 고백했잖아요. 다윗의 자손을 믿는 믿음은 있어요. 근데 뭐가 없습니까? 그 먹여주신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먹여준 7병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그걸 믿음이 없잖아요. 그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행하고 있죠. 행함을 의지하고 있죠. 자기 행위. 욥처럼 내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다라고 하는 그 행함의 자리에 선 거죠. 서기관들처럼 내가 지극히 작은 자 사랑하고 내가 고아를 사랑하고 내가 과부를 사랑하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얻는 열매를 맺는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좌편에 있는 염소는 아니에요. 좌편에 염소가 있으면 염소가 되면요, 완전히 넘어갔어요. 그렇죠?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그러나 간지라는 귀신이 자주 넘어뜨리지만 또 온전히 설 때도 있는 거죠. 설 때가 있잖아요. 넘어질 때도 있지만. 질병을 받아먹은 자들에게 너희가 그렇게 살아라. 시온에서 나오는 율법을 받은 자들에게 너희가 그렇게 살아라 말씀하십니까? 먹은 대로 믿은 대로 그대로 주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까?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벙어리가 뭡니까? 벙어리 귀신인데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벙어리 된 자가 있잖아요. 믿지 아니함으로 벙어리 된 자가 있죠.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죠. 누가복음 1장 20절에 보시면 분명히 말씀해 줬지요. 가브리엘을 통해서 말씀해 줬지요. 근데 20절에요.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벙어리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 말을 내가 믿지 아니하였잖아요. 믿지 않는 거예요. 그 벙어리예요. 믿지 않으니까요. 받아 먹었지만 믿지 않으니까 그 믿음대로 7병대로 이루시는 역사가 없잖아요. 없어요. (24절에) 마가복음 9장 24절에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간지라는 귀신이 아이가 낳는데 아이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아비하고 상관이 있어요. 아비가 이제요, 자기의 믿음을 없음을 보고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기를 바라는 그때. 근데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에 달려오는 것을 보시고
그러면 그 아이의 아버지만 달려옵니까? 무리가 달려옵니까? 그 무리가 그 아버지를 통해서 그 아버지만 질병을 먹은 자입니까? 자기들도 질병을 먹었습니까? 자기들도 질병을 먹었지요. 그렇죠? 그럼 자기들도 어떤 자라는 걸 봤습니까? 믿음 없는 자들이라는 걸 본 거예요. 질병을 먹었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죠. 오히려 내가 사랑하려고 하는,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그 자리에 있는 자신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 달려오는 거죠. 자기의 믿음 없는 것을 봐야 달려와요. 누구에게 달려오십니까? 달려오고 있습니까? 잘 보셔야 돼요. 누구에게 달려옵니까? 간질하게 하는 귀신의 역사까지 일으켜 주셔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보게 하시는 주님께 달려오는 거죠. 말씀을 받아 먹었으면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 와요. 네? 환난이 와요. 네? 사단의 역사, 귀신의 역사를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욥과 같은 주의 가장 자비하심을 받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 자리에 서야 이제 긍휼을 얻는 자가 돼요. 자비의 자리에 서야 긍휼을 얻는 자가 돼요. 주셨지만 나의 믿음 없음을 보는 자가 될 때에 주께서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네. 그 온전한 자비의 자리에 내려가게 하시는 거예요. 제 가운데 앉은 자리에. 네. 그 자리를 거치지 아니하면 그에게 긍휼을 베푸시면 그래도 자기 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내가 그 주의한 것을 붙잡는 자가 되는 것이죠. 네? 그 자리에 서신 자들을 주께서 일으키시는 거예요. 네? 어디에서 일으키십니까? 음부의 권세로 말미암아 믿음이 없으므로 질병을 먹었지만 음부의 권세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그 자리에서 이제 일으켜 주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는 그 열매를 받아 먹었습니까? 그 말씀을 받아 먹었습니까? 시온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율법을 받아 먹었지만 여전히요? 네? 우리는 욥의 자리도 아니에요. 내가 하려고 하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는요, 내 마음이 좋으면 하고 저 사람이 나한테 믿게 하면 미움이 나가죠. 네?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 주옵소서. 그 자리에 주께서 우리를 세우시는 거예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의인은 사랑입니까? 의인은 은혜입니까? 질병을 받아먹은 그 무리와 같은 저희들, 받아먹었지만 여전히 믿음 없는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 하나님께서 그 간질하게 하시는 귀신의 역사를 들어서, 사단의 역사를 들어서까지 우리를 주의 자비를 받는 욥과 같은 그 죄 가운데 앉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세워주시고, 이제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자비 안에서만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구별하여 드린 물질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은혜로 주신 것을 깨닫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이 자라가 그 악한 자의 역사까지도 우리의 팔등성되게 하시며 우리에게 자비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그 자리로 인도하는 그 역사임을 밝히 보게 하시고 이제 그 주님 앞에 달려나가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기를 간구하는 저희들에게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시온에서 나오는 율법을 온전히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영생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받아먹는 자들로 하여금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열매 맺는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직까지도 연약한 가운데 믿음이 연약한 가운데 있어서 받았지만 이과 같이 자기 순전을 지키는 미련한 저희들, 거품을 풀며 원망하고 불평하는 미련한 저희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또한 믿음이 연약한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의 질고 가운데 있는 자들 하나님께서 그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을 붙들어 주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92장입니다. 예수의 이름 힘입어서 죄의 권세 이기네 싸움 크게 벌어질 때 주 은혜로 이기네 늘 깨어 기도하고 늘 힘써서 으세 주 은혜로 거듭나니 최후의 승리 얻겠네 내 선한 싸움 싸워 죄권상 이기네 질과도 쉽게 물리치겠네 늘 깨어 기도하 은혜로 거듭나니 최후의 승리 얻겠네 예수의 피를 씻고 정결하게 되었네 내 몸은 하나님의 성전 나는 자유 얻겠네 내 깨어 기도하고 늘 힘써서 으세 주 은혜로 거듭나니 최후의 승리 얻겠네 싸움백력 해칠 때에 낙심하기 싫으나 어둠 밤 즉시 물러가고 밝은 아침 오리라 늘 깨어 기도하고 늘 힘써서 으세 주 은혜로 거듭나니 최후의 승리 얻겠네
7월 첫째 주 재정 보고 있습니다. 또한 하반기 안건 토의가 있습니다. 특별히 저에 대한 목사 안수에 대한 부분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시고 다 열려 있으니까 기도하시고 오셔서 의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7월 첫째 주에 심양에 들어갑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7월 첫째 주 7월 5일 날 우리 김성엽 선교 저희가 후원하는 김성엽 선교사님 오셔서 여러 가지 보고와 예배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5절은 계시록 22장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올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